현장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이 복음도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만 딱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알더라도 그 유대인처럼 율법만 딱 지키고 그 안에 틀에 딱 가둬서 이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 율법의 한계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요 차 안에 이 술병이 보이면 안 된대요. 그게 법에 걸린답니다.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차 안에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병이 보이는 데에 놓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발 밑에 숨기든가 아니면 트렁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있으면 마실 거 아니냐. 우리는 별 문제가 없죠. 그 술을 우리는 안 마실 거니까 음주운전 안 할 거니까 하는 사람 독한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 맥주나 이런 거 봉지채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게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된다 하는데 보이는데 안 놔도 이 미국이 법을 강화한 건데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법을 강화한 거잖아요. 하도 많이 사고가 나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 되겠나? 문제 이제 안 되겠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삼저주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신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오직으로. 그래서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9가지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우리 영적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주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게 그런 법이거든요. 법 만들어야 되라. 법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즘에 그 법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요즘에는 벌금 날라오니까 법 잘 지키더라고요. 저도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횡단보도 넘어갈 때 반드시 쓰고 보고 그리고 횡단보도 이렇게 옆으로 우회전할 때 이렇게 파란 거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요즘에는 기다려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더라고요. 벌금 문다 하니까 법을 강화하니까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신고제가 너무 요즘에 발달돼 가지고 제가 교회 차를 집 앞에 안 대고 몇 번은 이 길에다 댔거든요. 한밤중에 밤에 누가 사진 찍을 일은 없고 이게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지나쳐 버린 거죠. 이게 설마 찍겠어 밤에? 근데 찍었더라고요. 제가 세워놨는데 횡단보도 걸쳐서 세워놨어요. 그 횡단보도 걸쳐 있다고 밤 10시에 누가 찍어가지고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신고한 사람이 이렇게 미워지진 않고요. 그건 뭐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법을 그렇게 강화하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다음부터 안 돼요. 법을 지키게 돼 있죠. 참 법을 강화하는 건 참 맞는데 그 한계에 갇혀버려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성공도 합니다. 근데 한계에 갇히게 되는데 뭔 한계에 갇히냐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버려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에 갇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초월하게 됩니다. 살릴 만큼 초월하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저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 얼마만큼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셨냐면, 오늘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돼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극한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이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된 거죠.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은 초월적인 축복을 깔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란 그런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축복이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환난이 오더라도요,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환난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저도 불신자들도 이렇게 그런 뭔가를 이렇게 좀 어려움 때문에 더 잘된 케이스, 우리는 그거 더 넘어서야 되는데, 그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 교사들하고 이거 얘기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연경 선수가 그 중학교 때까지 아주 작았대요. 그 얘가 설마 크겠어? 그래서 얘는 그 수비만 계속, 넌 수비라도 해라, 리베로로 수비라도 계속 해라, 수비 선수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진짜 겁나게 막 연습하고 막 수비만 연습했대요. 근데 이 김연경 선수가 이게 갑자기 팍 커져버린 거예요. 2m 9cm라고 하죠 지금?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확 커버린 거예요. 194인가? 198인가? 192. 막 그 정도로 커버린 거예요. 갑자기 쪼마했던 애가. 그러니까 커져버리니까 얘가 주 공격수가 된 거예요. 주 공격수가 됐는데 키가 그때 그 작은 것이, 그래서 수비만 연습한 게 너무나 잘 된 거죠. 이 공격수들은 수비를 못 한답니다. 근데 이 김영현 선수는 수비까지 잘하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그래서 전 세계 배구 선수 중에 그 연봉 1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에 1위. 지금 중국 가 있는데요. 1위래요. 연봉이 1위랍니다. 남자, 여자 통틀어서. 키 작았던 그게 오히려 이 선수에게는 아주 도움이 된 거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농구 선수 서장훈이나 그 현지업 이 선수들은 이렇게 중학교 때 농구를 시작했대요. 좀 늦게 시작한 거죠. 늦게 시작해 놓으니까 중학교 때 얘들은 키가 크고 뭐 뚱뚱하고 이래 하니까 주전으로 못 끼니까 저기 가서 저 후보로 이렇게 공 갖고 논 겁니다, 이 사람들이. 휘문고 이렇게 1년 선배가 서장훈, 1년 후배가 이제 현주업인데,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별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놀다가 이제 휘문고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순연습을 한 거예요. 순연습, 슛 연습만 계속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슛이 정교해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밥 먹고 슛만 하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시합을 뛰었는데 키도 크죠. 슛도 잘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전으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연세대는 서장훈 선수, 고려대는 현지업 선수 아주 그때 농구 잘했잖아요. 센터로서. 그게 자기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 못 했답니다. 근데 다른 막 애들 막 시합 가고 뭐 이렇게 막 시합하면 자기들은 할 게 없어서 막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제일로 성공한 선수가 바로 이 둘이라요.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도움이 된 거예요. 노는 시간에 슛만 계속 연습하게 된 거죠. 키가 커놓으니까, 등치도 있고 키가 커놓으니까 이제 숫자라니까 이제 농구 선수로는 잘 된 거죠. 요건 불신자들 얘기고요. 신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간 게 너무 잘 된 거죠. 환난, 어려움, 위기, 이게 너무 잘 된 거죠. 노예로 안 갔더라면 애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잘 팔았죠? 노예로. 하나님은 그거를,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가진 자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발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너무 잘 된 거 있죠. 그 누명 안 썼더라면 절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누명 썼기 때문에 더 성공한 겁니다. 더 출세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명 쓰면 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머리 빠지고. 누명 쓰면 빨리 병들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응답받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노예로도 끌어가고 속으로 끌어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큰 환난도 일으키고 말이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요. 근데 그 환난, 그 어려움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한 번도 복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처음엔 유대인들이 증거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이 교회에서 파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환난을, 극한 어려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아니, 바뀌어지게 됐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환난은 기회, 어려움은 기회,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딱 떼지는 거예요. 이 눈이 미리 떠진 게 이게 요셉이라요. 이 눈이 미리 떠졌어. 이 눈을 미리 뜬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떠진 눈, 미리 응답받은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24했거든요. 24라고 한다면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늘은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게 24다라고 표현 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게 24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것 안 해버렸어요. 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딱 생각한 겁니다. 혹시나 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제 나중에 헬라인들에게 혹시나 하고 전해보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한 거죠. 필요 없는 거 안 하는 게 2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오늘 현장 24인데 24 하게 되어지면 일단은 서론으로 먼저 세 가지 응답을 받아요. 그게 먼저 응답받는 게 393의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못 막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환란 때문에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 못 막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가는 것마다 말씀 성취되어지고 삼저주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힘으로 오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못 막습니다. 이걸 먼저 기도로 응답받는 요 축복이 우리가 미리 발견하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요. 3생명운동, 3초월운동, 3전무후무운동의 이 축복을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무나 제자와 세계와의 축복을 미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미리 응답받아 놓으니까 현장에 제자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지는 거죠. 먼저 응답받는다. 그러면 무슨 또 응답이 먼저 오냐면 눈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길이 쫙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길이 쫙 보인 거예요. 문제 때문에, 환란 때문에 길이 먼저 딱 더 잘 보여진 거죠. 더 잘 보여지게 된 거죠.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됐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길이 쫙 보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가는 거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죽을죄라 상관이 없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미리 길이 쫙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죠. 순교가 안 되고 순교가 된 사람도 있고 순교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미리 본 거예요. 이 길을 미리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미리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리 응답받고 393으로 또 미리 여러분들 눈 떠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눈이 떠지는 길이 쫙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그럼 사람들이 세 번째 응답이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70인 제자, 70인 장로, 70인 유사, 이런 70인 중직자들이 응답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도 사실 보면 중직자거든요. 70인 중직자 중에 몇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응답의 역사에 어찌 보면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도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 24 하게 되어지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 하고 필요 없는 거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응답받는데 여러분들의 업이 응답받는다. 여러분들의 업이 70 제자 운동에 응답받습니다. 옛날에 이드로라고 하는 중직자, 장로라고 하죠. 이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이 이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 좀 했는데요. 거기에 이 사람의 업이 나중에는요, 모세에게 딱 연관되어지고, 뭐, 100부장, 50부장, 뭐, 1000부장, 이 제도까지 딱, 이렇게, 어찌 말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건 이드로가 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이, 라합도 기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이 나중에 70 제자 운동, 제자 살리는데 쓰임받은 겁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고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로서 장군이 도망다니면서 장군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숨은 제자들을 막 찾아내는 70제자 운동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오바댜도 지금 국내 대신하고 있는데 장관하고 있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꼭 뭐 요셉처럼 총리여야만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셉에게 맡겨진 거고 누구나 다 일은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요. 근데 그 일이 70제자 운동에 쓰임받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이 70제자 운동에 현장의 제자들을 찾는데 렘넌트 이렇게 세우는 서밋을 이렇게 세우는데 내 업이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응답받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업이 자기가 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돈 번 거 가지고 이 제자들을 살리는 또 전도자들을 살리는 쓰임 받는 그 업은 70제자 운동에 쓰임 받는 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런 본격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업을 70제자 운동에 24로 응답 받으시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그 직분 70지역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따라서 각 지체 역할을 따라서 전부 다 그 지체 역할이 교회의 지체 역할, 직분의 그 지체 역할이 70지역 살리는 운동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렘넌트로 하는 일도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다 70지역 복음화 운동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쓰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저는 목회자로 딱 부르셨다는 게 다 역할은 다르나 전부 다 70지역 살리는 운동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그 직분이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요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다. 그럼 직분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죠. 내가 왜 그 직분을 받게 됐는지를 정확히 응답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내 직분이 별 쓰임이 없죠. 만약에 그걸 바꿔서 현장을 정확히 본다. 내 직분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직업과는 전혀 그 직책이 있잖아요. 아무리 회장, 대통령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직분으로 응답받는 70지역을 살리는 그 운동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직분과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 받으시라 그러면 자꾸 사양을 하는데 사양을 했었죠. 또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직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직분이 이해됐다. 내가 왜 이 직분을 갖고 있어야 되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라고요. 그 직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로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는 갖고 있거든. 미래로 갖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또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증거를 계속하는 나중에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응답을 렘넌트들이 받았어요. 렘넌트도 어찌 보면 직분이거든요. 커다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 렘넌트는요, 딱 자부심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은 70지역 세계화 운동을 마지막 운동으로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주역이라는 거죠. 마지막 운동 70지역 세계화 운동에. 그래서 이 70지역 세계화 운동에 지역을 넘어 이제 세계화 운동에 나이 상관없습니다. 뭐 배운 거 이거 상관없습니다. 모세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할 수 없고 그거는 내 형편 나를 따져보면 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거를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시는 거지. 물론 맞죠. 사도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고요. 광야에서 썩은 지 40년 됐잖아요. 옛날에 배운 거 뭐 다 기억하겠습니까? 40년 지났는데 뭐 어렴풋 하겠죠.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70지역을 넘은 세계화 운동에 그런 이유, 핑계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하나님께는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지방대 나오더라도요. 전문대 나오더라도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되겠냐 이거죠. 영적으로 하버드 내어도 영적으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바로왕 옆에의 대신들, 학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하나님 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40년 동안 썩었던 이 모세는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가지 기적도 막 재앙인데 기적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70지역을 넘은 세계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운동은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운동, 70지역을 넘어선 세계 70지역 세계화 운동에 가장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명, 엘리야. 요즘에 엘리야 같아요, 전.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젠 데려가십시오.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엘리야가 힘 빠져가지고요 못하겠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엘리야에게 힘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 제자들 7천 제자 중요한 엘리사 이런 제자 막 찾아내는데 쓰임 받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할 수 없다. 나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힘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자유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엘리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사람 복음 알고 있거든. 복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메시지 딱 주시고 언약 딱 주시고 막 그거대로 딱 응답받도록 하는 거 있죠.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엘리야 다 우상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복음 가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힘줘서 호렙산까지 가서 응답도 보여주고 제자들 찾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제자 준비되어 있냐? 7천 제자 준비되어 있고 오바댜가 100명 딱 준비되어 있고 엘리사는요 설득 안 합니다. 엘리사야 따라와. 그러니 바로 따라오고요. 준비한 제자들 꽉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힘 빠지죠. 나 생각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가지고 힘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가짜지. 힘 빠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오직으로 발견하시라. 그러면 이런 축복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미 있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겁니다. 받을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만 남아 있어요. 그 돈으로 얘기하면 빚 다 갚고 이제 쌓일 돈만 남았다. 돈 얘기하니까 좀 좋지 않나요? 우리 저축에 잔고가 쌓여질 일만 남았다. 우리가 받을 응답만 남았지. 뭐 나중에는요, 저 사무엘 같은 경우는 미스바 운동 일으키잖아요. 미스바에 꽉 모여서 야, 다 우상들 다 내버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딱 믿고 나가자. 옛날 우리 저 어른들은 언약궤 그거 부적처럼 들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정말 현장 살리자.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이게 세계화 운동으로 딱 번진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리 우리가 현장 24 현장에 정말 눈이 떠지고 또 필요 없는 거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응답받고 눈 열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이 직분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이게 세계운동에 쓰임받는데 일단은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아침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밤. 낮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셨을 때 혼자서 기도하시잖아요. 정시로. 5초도 괜찮아요. 10초도 괜찮아요.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거 기도하면서 393의 축복을 드리라. 393을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의미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질 거니까. 응답이 올 거니까. 이 393의 응답을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저는 간단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혹시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신관 철학 237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옵니다. 아침 기도 와요. 그러면서 아침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393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거 한번 딱 이렇게 보면 뭐 5초,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계속 일어나시면서 기도하면 이걸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준비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밤에 깊은 내가 치유가 되어질 만큼 깊은 말씀을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기도 첩 하잖아요. 그때 한 문장으로 딱 요약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그 신혜수 목사님이 한참 우리 집중 훈련할 때 저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만나는 사람, 사역, 또 기도첩 한 줄로 요약하시라. 그리고 맨날 카톡 보냈거든요. 옛날에 그거 했는 거 그때마다 제가 참 좋았다는 기억을 해. 좀 어떨 때 보면 너무 늦게 하면 또 힘들고 하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에 또 까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메시지 또 나왔잖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강단도 한 줄로 요약. 다 언제 강단을 또 듣고 하면 좋겠지만 한 줄로 요약한 거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게 더 좋다 제가 말하기 좀 힘든데 여러분들 한 줄로 요약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귀한 거 있죠.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밤에는 오히려 한 줄로 요약하는 강단도 한 줄 요약하고 핵심도 한 줄 요약하고 기도첩도 한 줄 요약해 보면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정리한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다 힘 얻으면 끝나는 거죠. 이 밤에는 그래서 집중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먼저 응답받은 서론의 응답, 먼저 응답받은 거 기도로 먼저 눈 열린 거 내 기준 이 서론에 이 응답받고요. 본론 내 업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 그 인생 자체가
세계화의 그 마지막 운동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의 그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는 서밋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을 살리는 24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393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업이 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지역 또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